네,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지휘자 우리 최덕천 장로님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안 계실까, 어디 가셨나 궁금하실 텐데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걸리고 있지만, 그래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신 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도 꿋꿋하게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에 이어서 오늘은 77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왜 당신들은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갑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저 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그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매주마다 빠짐없이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일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이 매주마다 성찬식 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빠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의 예전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전환되긴 했지만, 오늘날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이 예배 예전의 중요한 것을 되찾자. 그래가지고 예배 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우리 유경재 목사님 저부터 이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자주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는 일부 예배 때는 요즘 매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2부 예배도 이런 예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안동교회는요, 이 다른 교회들보다 달라가지고 이런 그 전통적인 예식, 이게서 아주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해도 예전서, 예식서를 보고 그렇게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뛰어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제사장이 백성이 처음으로 거둔 보리이삭 한 단을 가져오면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쳤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 이후로 많은 곡식들이 거두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후로, 지금 뭐 잘 안 들리시는가 봐요. 네. 아마 뭐가 잘못 틀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들도 그 이후에 모두가 다 함께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똑같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오늘은 이 초실절 다음에 나오는 77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초실절이 지난 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7번의 안식일.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77이 49, 다음 날이 50일째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 보르 추수는 끝나고 이제 밀 추수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한 그 곡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제일 먼저 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날에 드렸던 것은요, 그때는 초실절에는 그냥 곡식 단을 갖다가 바치고 흔들어 드렸는데, 이 77절에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이전에는 누룩 넣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빵이 잘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빵이 됩니다. 이 빵을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먹게 되는 이 맛있는 음식, 그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성취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잖아요.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그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또 역시 주일이죠. 주일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임하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더니 각자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방언을. 그래서 그 방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말을 알아듣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3,000명이 회개한 그런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바로 교회 생일입니다. 77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지켰던 것이죠. 그럼 이 두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어떤 부류는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덩이 떡이에요. 이 두 덩이의 떡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둘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들이 모두 마음이 열려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하나 되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 두 떡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 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왜냐? 우리를 두 떡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은 이런 귀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풍성한 77절에 추수 때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즐거웠죠. 축제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 자기들만 누리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밭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충 너희가 그냥 먹을 것만 추수해. 그리고 남겨도 이삭 같은 거 떨어뜨리면은 그거 줍지 말고 그냥 흘려두라. 왜 그래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오늘날에도 뭐 사회보장제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슬퍼하며 우리가 매스컴에 보는 것처럼 슬픈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떨어진 것 줍지 말아라, 그거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나누어 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부패한 존재가 돼가지고요, 그거 조금 주고서도 내가 너 줬다 이거 기억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냥 떨어뜨려 둬라. 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보아스는 이 이방 지역에 살던 여인이 그 땅에 왔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종들에게 시켰어요. 너희가 일부러 좀 흘려줘라. 그 여자가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곡식단에서 곡식을 좀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려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일들을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실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팔절에 나오거든요.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에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어요. New Year's Day, 새해 첫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면은 다 부르는 것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7월 달에 왜 이렇게 모이냐면 7월은 거룩한 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7월 10일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만 백성을 다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근데 민수기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째는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 둘째는 전쟁을 선포할 때, 그리고 셋째는 새해를 알릴 때, 이런 특별한 때를 알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저희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아마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 새해의 첫 달에 6월절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나고 났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 7월 달에 또 새해가 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이 생겼으면 여러분은 설교를 참 잘 들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두 개의 칼렌더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원래는 민간력이 있었는데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력은 그들로 말하면 니산월, 그것을 이제 1월 1일. 우리 지금 이 달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력설이 있고 양력설이 있고 매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를 2번씩이나 하잖아요. 그처럼 이들에게도 이런 두 가지 칼렌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절에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라.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서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때가 있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나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땅 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 가리키고 있는 미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개의 절기들이요, 그냥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종말의 때에 있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명절인 것이죠. 1948년 5월 14일, 이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다가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운 날이죠. 그때에 이것이 탄생할 때에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모토를 6월절 모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들을 교회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흩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성도들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 성도들이 사는 데도, 이 땅에도 다 흩어져 있어요.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는 이 나팔 소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모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7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 앞에서 안식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야 하고,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요,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다 옛날에 청년 돼봐서 그러지만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은 스펙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정신없이 스펙 쌓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서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여념이 없어. 이 영혼이 지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날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우리도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안식일날, 주일날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나기가 참 얼마나 껄끄럽고 거리끼는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극진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나팔을 불 터인데 그때 너희를 다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럴 때, 나 바빠서 못 가는데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잠시 중단해, 일하는 거 잠시 중단해. 그거 다 바쁜 줄 알고 귀중한 줄 알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분이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구석에 양파를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포타라모라고 하는 인디언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을 이게 시카고에서 온 어떤 미국인이 그 시장에 갔다가 그 노인을 보고서는 좀 불쌍하게 여겨서요. 그래서 그 노인이 팔고 있는 그 양파를 이렇게 보니까 그 노인이 20줄의 양파를 팔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좋은 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양파를 내가 다 사겠습니다. 다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다 팔았을 텐데 이 노인은 안 팔겠습니다. 아니 왜 안 팝니까? 제가 지금 다 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파 팔려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포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이 햇빛을 사랑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페드로와 루이스가 부에노스디아스라고 저에게 와서 인사하고요. 그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아이들에 대해서 곡물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양파 20줄을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파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인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시대착오적으로 사는 건가요? 너무 딴 세계에 사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늘 생산적이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의 뜻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며 수고하고 괴로운 그 일을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시간에 쪼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성에 초점 맞추기보다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안식일 정신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경쟁하고 생산성, 효율성에 맞춰 살던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고 성도들과 시간에 매이지 않는 잠시만이라도 진정한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가지는 날로 삼는다면 그날이야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맛보는 안식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급류로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급류를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서 살아남는 그런 물고기들과 같이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한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시간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안식일에 귀한 뜻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귀한 성도로서 더욱더 성숙해가며 더욱더 성장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